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11장 1절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곧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본질은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라, 내 마음과 삶을 담아 아버지께 말하라, 곧 아버지와 대화하라는 것이었죠. 기도는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쓴 기도문을 내가 대독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문을 읽기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형제자매, 우리의 자녀, 친구와 대화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나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과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삶이 어땠는지 나의 삶을 담아서 서로 그러한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허공에다가 내 말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나는 그 인격적이신 분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에다가 중언부언 혼잣말을 따다다다다다 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라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이 오늘 어땠는지를 고백하고 보고 드립니다.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대화가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 5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세 번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인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래서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온 이 5가지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떠냐?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내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욕구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있지만 나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기도는 없죠.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공통점이 무엇이냐?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의 내용 5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고 이 땅에 선포되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 우리도 그것을 기도의 본으로 삼아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기도한 그대로 사셨습니다. 사신 그대로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곧 생활기도, 이 기도의 삶은 삶의 기도가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도와 기도가, 삶의 태도와 기도가 서로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중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아니하고 기도가 곧 태도가 되고 태도가 곧 기도가 되셨다는 것이죠. 기도와 태도,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이 되신 이 기도 생활 기도, 믿음의 기도와 태도가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도의 삶, 친밀하고 인격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삶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아버지의 뜻이 나의 모든 곳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주변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2절 상반절의 기도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기도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방법,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11장 5절로 10절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 예화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드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먼저 우리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려고 드신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을 보면 한 마을에 서로 이웃하여 사는 절친한 친구 사이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손님이 밤중에 찾아왔는데 찾아온 손님 역시도 이 사람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 지금 밤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없는 것이죠. 밤중에 멀리서 여행으로 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 줘야 되는 게 도리인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5절을 돌아가 보면 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밤중이지만 멀리서 여행 온 내 친구를 굶길 수가 없으니까 이웃하여 살고 있던 절친에게 가서 음식을 구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어이 친구야, 나 빵 3개만 좀 나에게 빌려줘라. 내가 다 갚을게. 그러니 6절, 내 친구가 멀리서 여행을 왔는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 부탁 좀 하자 친구야 하면서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가서 이 절친한 친구에게 막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집에 있는 친구에게는 다짜고짜 한밤중에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는,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친구가 참 밉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안에서 이제 막 잠들려고 했던 친구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야, 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이미 내가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일어나서 이걸 또 다 풀라는 거야? 이 고대 유대 가옥에서는 문을 잠그는 게 굉장히 수고스러웠습니다. 왜냐면 문빗장을 걸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자물쇠 한 번만 틱, 요즘 또 전자동 시스템이라 잘 돼 있죠. 하지만 예전에는 문빗장을 막 무거운 걸 끼고 막 이래가지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문을 열라 그러면 가서 이걸 또 낑낑거리면서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 그걸 지금 나보고 또 하라는 거냐? 게다가 지금 애들 자려고 누웠어. 나랑 같이 지금 한 침대에 누웠단 말이야. 야, 너 때문에 지금 애들 다 깨게 생겼다. 야, 이놈아, 나 못 일어나. 너한테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친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모두 생각해 보면 모든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 아닙니까?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꿀잠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한밤중에, 게다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이들 재우는 게 얼마나 이 마지막 잠자기 전에 가장 수고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 막 자려고 하는 타이밍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 제끼고 있으면, 막 생떼를 부르고 있으면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막 초인종 누르면서 저기요 먹을 거 없어요?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그러니 이 친구가 얼마나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짜증부터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에 먹을 빵이 없어서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문이 이미 닫혔고, 7절에 보면 문이 이미 닫혔고 나는 문빗장을 다 걸어 잠궜고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날 수가 없다. 일어나기가 싫다. 일어나, 너에게 그 빵을 줄 수가 없다. 나는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이거예요. 집에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이제 짜증이 나서 일어나기가 싫다. 얼마나 그의 몸과 마음이 피곤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저 7절 맨 마지막에 제가 노란색 표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예화를 드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만 하겠느냐? 그 친구가 이렇게만 반응하겠느냐? 그 집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피곤해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만 내면서 내가 너에게 나갈 수가 없다라고만 하겠느냐라고 여지를 주고 계시죠. 곧 문을 두드리고 있는 친구가 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지금 7절 마지막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비록 그가 친구 관계로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정말 짜증이 나니까 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다?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부끄럽거나 이 사람이 민폐라는 생각도 모르고 간절히 매달리고 그의 간청이 막 계속되고 있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일어나서 그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집요하게 소리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자려고 누웠던 애들은 더 깰 겁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가택 구조를 봤을 때 방 옆에는 마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에 짐승들, 우리 가축들이 어떻게 되겠죠? 일어나겠죠. 그러면 가축들도 막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집은 완전히 진짜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란만 막 문을 두들기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울지, 우리 집에 애기들도 막 울지, 이러면 주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이웃집까지 모든 피해가 더 발생하고 민폐가 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면 어쩔 수 없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빵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아나이데이아라는 것인데, 이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고집, 건방짐, 뻔뻔스러움, 파렴치함, 부끄러움을 모름, 굉장히 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친구의 행동이 모렴치하고 무례하다, 여기 이 부정적인 뜻을 넘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성가시게 할 정도로 계속 달라고 막 고집을 부리는 끈질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가끔 이 재미난 장난감을 길가에서 보거나 먹고 싶은 걸 딱 봤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저거 갖고 싶다고, 저거 먹고 싶다고 생떼를 부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간혹가다 저희 하온이를 예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희 둘째 아들이 좀 유별납니다. 뭐 물론 남자애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갖고 싶고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할 때가 있죠. 생떼를 부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죠. 상대가 성가실 정도로 끈질기게 하고 있다, 끈질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 친구 그냥 놔뒀다가 오늘 밤에 잠자는 건 다 틀려 먹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을 주민들 다 깨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게다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밤 늦게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님을 홀대하는 사람은요, 그 마을 안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야, 손님과 나그네 객을 대접을 해줘야지, 야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저렇게 있어? 이게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걸 다 생각해 봤을 때, 야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엔 귀찮더라도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지금 몸을 일으켜서 그의 요청대로 빵 3개를 손에 쥐어주자. 야 그래 줄게, 얘따 받아라, 이제 좀 가라, 제발 좀 찾아오지 마 하면서 그냥 주고 마는 게 상책인 것이죠. 예수님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이 예화를 예로 드시면서 한밤중에 문을 계속 두드리는 친구에 대해 그의 무례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친구와 같이 너희들도 아버지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청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9절로 10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이 문장은 현재 명령형으로 기도의 지속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신뢰하며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것을 3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3번이나 간청하라고 거듭 말씀하시고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똑같이 3번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만큼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안심이 안 되셨는지,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셨는지 10절에 다시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시죠. 또 3번 강조하십니다. 3번 강조하시면서 간청하라 간청하라. 그리고 또 이어서 3번 간청하는 자에겐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서로 다른 기도를 한 번씩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3가지 다른 표현을 하시면서 모두가 하나의 마음, 같은 기도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매달리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끈질기게 받기까지, 찾기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리라. 마음속 어떤 그 파렴치한 생각, 내가 이래도 되나? 부끄러운 모든 생각은 다 접어두고 그냥 간절히 아버지를 붙잡고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또 구약에 있죠.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나의 고백, 나의 간구,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들을 기쁨으로 만나주십니다. 집에서 아빠, 나 아빠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 들으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웬일이야 얘가? 나랑 말하고 싶대, 나랑 대화하고 싶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아버지, 나 아버지랑 대화하고 싶어요. 아버지, 나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찾아가셔서 나의 모든 말과 대화, 고백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도 시편 142편 1절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죠?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다윗에게 400명의 의인들을 붙이셔서 그 아둘람, 죽을 수밖에 없던 아둘람을 샬롬의 피난처, 하나님의 손이 감싸고 보호하고 계시는 피난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이러한 절박한 마음과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간절하다, 절박하다, 이게 뭐냐면 신뢰하기 때문 아닙니까?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절하고 절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밤중에도 피곤한 가운데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당신께서 감당하셔야 할 중요한 사역을 위해
중요한 결정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간청하여 물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은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기도도 하시냐, 사랑이 이끌는 절절한 기도도 있었죠. 중보기도, 제자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중보기도가 계속되었고, 이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을 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절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절절한, 내가 생각나는 그 사람, 믿음이 점점 시험에 든 그 사람,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간절하고 절박하고 지속되는 기도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마침내 무엇을 주실 것이냐? 아버지 당신을 주실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실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